역사를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굴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신문사에서 누구가 제일 위대한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을 뽑게 되었는데, 그 뽑힌 사람이 몽골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테무친 칭기스칸으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경제 잡지인 포춘지에서도 세계의 CEO들 500명을 상대로 누가 가장 1000년 동안의 위대한 지도자일까 역시 설문조사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칭기스칸이 1위로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6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테무친이 중국의 금나라죠. 그 금나라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정복해 나가서 동양과 서양 40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다스렸던 총 인구가 1억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되는 곳이 전부 다 징기스칸이 다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중국 금나라와 전투에서는 10만 명의 몽골 군사로 100만 명을 상대해서 승리해서 결국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최고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최고 지도자를 뽑아보라면 아마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 왕을 최고의 지도자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만큼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주 강렬한 카리스마, 거기다가 섬김의 리더십, 또 따뜻한 카리스마, 영성 있는 믿음을 수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두고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근처 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 예루살렘 탈환에 나서기 시작을 하죠.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들레헴도 함께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고향 땅 베들레헴을 지책에 두고도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베들레헴의 진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마셨던 시원하고 깨끗한 우물물, 늘 양을 치면서도 늘 가까이 했던 그 바로 우물물에 대한 향수와 갈증을 애타는 마음으로 혼잣말로 그가 외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좀 한번 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보십시오. 혼자서 한 말입니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로 베들레헴이 지역인데 갈 수가 없구나. 그 우물물,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우물물을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혼잣말로 독백을 했던 모습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옆에 있었던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만 생각으로 소원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군대 용사라면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용사들처럼 명령이 아니어도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소원을 그냥 독백처럼 말하는데, 자,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거기까지. 세 명의 용사가 명령도 아닌 그 소원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블레셋 군단을 돌파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를 정면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충성심이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생수를 길어왔던 이 세 명의 용사들,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용사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는 용사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어떤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그러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어떤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하고 어떤 사정인지 사연인지 알지 못하지만 억울하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승리자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패배했던 사람들, 젊은이들 말한 대로 루저들이 몰려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로 스스로 몰려왔는데 400명가량이 몰려왔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시 600명으로 불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3대 큰 장수가 있었고 그 3대 장수 밑에 있는 장수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장수들이에요. 다윗이 고향에 생선을 먹고 싶다는 그 소원을 알고 블레셋의 진지를 돌파하고 물을 떠온 용사들도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환난당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화병으로 죽었던지 술지정뱅이가 되었던지 폐원이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지도자 다윗을 만났더니 이들이 뭐가 돼요? 장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군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적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생명 걸고 물을 길어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교회 모습이구나, 이것이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또 나라를 욕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잘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쫄장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 재성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받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용사로 성장해서 충성한 사람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영적인 용사로 키워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하고 용사로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용사 중에 3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원을 말한 것뿐입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우물물 기르러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 3명이 목숨을 왜 걸었을까요? 왜요? 왕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답하지 못하셨으면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돈이 왕입니까? 권력이 왕입니까?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나의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명령한 것도, 아니 명령하지 않고 그냥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는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던 3명의 용사와도 같이 충성하는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은 크게 3가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대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대 사역. 자,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제일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제자 삼는 비전 가지고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여 보내시는 첫 번째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권능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죠.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허락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은 뭘까요? 세 번째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목양 사역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하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보호자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천국 보호자를 예비하러 가셨고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보호자를 주시겠다. 그 보호자는 아들에게 주시는 보호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까지 그 보호자에 앉히시려고 보호자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사역을 우리가 주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분의 명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34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는 여러분 올해 2023년도를 잘 결산하고 또 내년도 2024년도를 잘 계획을 세우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년 표를 정해보았는데 돌파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대로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에 돌파하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온 것처럼 돌파해야 되겠다. 여러분 돌파란 뜻은 뭐예요? 쳐서 깨뜨리고 뚫고 나간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쳐서 깨뜨리고 뚫고 나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쳐서 깨뜨려 뚫고 나간다. 이게 돌파입니다.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내년도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도 같이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가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장벽들, 장애물들을 정말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 충성된 용사, 헌신된 용사, 사명자가 필요한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왕의 소원을 들은 이 세 용사가 목숨 걸고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길어왔더니 다윗이 도저히 피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후반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없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당해도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 지켜 충성된 자가 되면 그 충성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돌파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표가 뭐라고 그랬죠? 돌파하라. 쉬운 단어입니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목장이나 기관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돌파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사항을 삼아 보았는데 실천사항이 5가지의 실천사항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돌파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가 돌파되면 나머지가 돌파되더라고요. 기도의 돌파입니다. 그림이 돌파하는 장면이에요. 뚫고 나간다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막혀있는 장벽을 깨뜨려 뚫고 나가는 게 돌파예요. 2024년도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장벽으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막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깨뜨려 뚫고 나가는 돌파 역사가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뭐가? 기도로 돌파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하루의 기도 시간은 1시간입니다. 1hour, 1시간입니다. 매일 1시간의 기도가 돌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은 2시간 이상 기도를 매일매일 돌파해야 목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뭘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가 돌파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하루에 1시간, 우리 목자들은, 리더들은 하루에 2시간은 꼭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돌파할 실천사항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돌파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받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아멘. 그냥 성령 받는 적이 초대교회 한 번도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돌파가 일어날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행복문을 통해서 1년에 2차례 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봄, 가을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 특공대로 사역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목장마다 기관마다 배가 번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파는 재정의 돌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돌파입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충성된 자, 헌신된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영적 분별력 잘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없는가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도금도 다 하나님의 모든 재정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충성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아가 숨어져 있대요. 숨겨져 있는 보아도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 흐름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회사 사업장으로 마구마구 흘러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부자 되랬더니 별론가 봐. 그죠? 예. 주님의 약속인데 붙잡아야지. 성경 말씀에 말만 잘해도 인생은 성공한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축복에 받을 기회를 드릴게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껏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만 잘해도 인생은 성공한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말을 잘 하십시오. 잘못된 말, 그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둔대요. 심은 데서 거두는데 말만 잘해도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십시오. 생각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입술의 언어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승리하며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돌파할 것은 질병의 돌파입니다. 질병. 모든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시면,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러기에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믿고 선포할 때 놀란 기회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년도에는, 아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모든 질병을 돌파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 마지막 1111세기 비전의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대 사명, 주님의 지상대 명령,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서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사명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11세기 잘 아시죠? 우리가 2030년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예,
1000명의 성도가 예배하자. 유치부 100명, 유초등부 100명, 학생회 100명, 청년회 100명, 작년은 600명, 그래서 1000명을 세웠었거든요. 예.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왕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 우리 성지순례 누가 좀 우리 교회에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전도할 사명, 그리고 10가정에 100개의 목장을 만들고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하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으로 기억하시고, 저 서목사의 비전이야, 그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야, 우리 교회 비전이야 라고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제국 칭기스칸은 불과 20년 만에 40개국을 다 정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이 뭐냐? 역사가들 연구했더니 이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규칙과 규율, 의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철제 능력 위주에 승진시키고 능력 위주의 조직으로 세웠다. 이게 비결이랍니다. 특히 같이 생하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장군이라고 더 준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눴다. 사치를 싫어하고 절제를 존중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1000년 내 최고의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2000년 전에 앞서 살았던 다윗의 리더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를 늘 배려했던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자기를 받아준 그 허접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훈련되어서 뭐가 돼요? 용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숨을 바쳤던 그런 용사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충성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헌신이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설득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득을 당한다. 그의 삶을 보고,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리더십을 보고 설득을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게, 그래서 우러나는 게 충성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죠.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했던 거예요. 새 용사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다윗에게 그의 인품, 그의 능력, 그의 리더십을 보고 설득당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주었거든요. 환난당하고 비치고 마음의 원통해서 화병으로 견딜 수 없을 그때에 다윗에 가서 그 모든 치유받고 훈련받아서 온 가족까지 다 받아주셨던 다윗을 향해서 그 리더십에 설득당해서 그에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그분의 사랑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적인 능력을 맡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몽골 제국은 13세기 이 칭기스칸이 부족을 통일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진출해서 점령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최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칭기스칸입니다. 그런데 1360년경 몽골 제국의 정통을 계승했던 원나라가 망하게 돼요. 몽골이 너무 빨리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대단했던 제국이 왜 이렇게 쉽게 망하고 말았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충성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충성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그들이 연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원래 성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집을 지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지고 이동하면서 말을 타고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정복해가면서 성을 빼앗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고대광걸, 그 집을 짓게 됩니다. 고대광실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돈이 많고 권력이 생겨나니까는 많은 아내들을 둡니다. 처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왕에게 충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군이 병에 들었는데 전쟁 중에 이 장군이 칭익산 앞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앞장서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왕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뭐 어차피 죽으니 병들어 죽으나 전쟁하다 죽으나 왕을 위해 죽기 위해서 내가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려 싸운다고 하니 그래서 어의를 시켜가지고 모든 어의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는 어의를 불러서 그 장군을 치료합니다. 치료를 했어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앞장서 나가지 않고 몸을 사리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전에 병 들었을 때는 목숨 걸고 싸우더니 이제는 앞장서지 않고 왜 뒤로 자꾸 빼느냐고 왕이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숨이 아까워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그 고대광시 집, 제 처첩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저것들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충성심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대제국이었던 몽골 제국이 너무 쉽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돌파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돌파해 나가야 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충성심 약화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몽골만이 아니라 교회건 단체건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다윗의 세 명의 용사처럼 충성된 자, 헌신된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마다 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무총회 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들을 막 토로하고 말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총회는 불만 불평 터뜨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과 함께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세워진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 세워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한번 돌파해 나가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축제가 여러분 사무총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년 동안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마지막,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사무총회를 통해서 3명의 용사와도 같은